박목월의 시 중에 나그네란 것이 있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 300리나 되는데 그 길이 외줄이라고 합니다. 달빛이 고요하게 비치고 있는데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혼자 걷고 있습니다. 구름이 가는 것인지 달이 가는 것인지 그 사람이 가는 것인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다. 제가 고등학교 살 때는 이 시가 국어책에 있었는데 요즘에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면서 외우라고 그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가르쳐준 게 있잖아요. 식민지 현실 속에서 주권을 상실한 민중들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이것까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달달달 외웠습니다. 이제 제가 좀 삶을 살다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시를 다시 읽게 되니까 무언가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시를 읽으면 그냥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마음이 허전합니다. 왠지 마음 한구석이 아련합니다. 그리고 인생 사는 것이 지금이나 그때나 참 쉽지는 않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민 1세대로 보스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민 1세대로 보스턴에서 살아가는데 나의 인생길을 나 혼자 걸어가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족이 있어도요, 결국은 나 홀로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저희들은 시편 139편의 말씀을 읽습니다. 모두 24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를 읽어보면 6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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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단 혹은 네 패러그래프로 나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읽고서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 시 건너편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삶의 질곡을 겪으면서 성숙한 한 시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철모르는 청소년이 아니고요, 그 사람은 반항하고 도망하고 싶은 그런 청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서요, 허덕거리며 사는 중년의 때를 지났습니다. 이제는 가파른 언덕길에 이렇게 싹 올라서요, 이제는 인생의 가파른 언덕길에 올라선 후에 인생을 뒤돌아보는 그런 연배에 계신 분인 듯 합니다.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놓고요, 아, 이게 성경이구나, 종이구나, 글자다가 아니라요, 이 말씀이구나 보면 이 건너편에 그 인생의 삶을 살아온 시인이자 신앙인인 한 어르신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어르신이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현재형이 참 많아요. 근데 시제가 볼 때 현재형인데 그때 말하는 내용은 옛날 얘기야. 왜 우리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막 옛날에 그렇지 그러면서 지금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시제는 현재형이 많지만은 내용은 옛날의 것이구나, 옛날에 있었던 것을 지금 현재 있는 듯이 말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어르신이 말한 내용하고요, 우리가 읽으면서 느낀 것을 이렇게 추측하면서 서로 연결해 보면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떤 신앙의 질곡을 겪어왔는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시인을 보면서 한번 오늘 설교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인이 첫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영어가 있었는데 영어가 사라졌네요. 왜 그런지.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저는 개역 한글판을 읽는데 거기에 감찰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잘못한 사람 이게 순찰하는 느낌이 드는데 영어 성경은 search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have searched, you have searched me and known me 그랬습니다. have searched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렇게 나를 찾으시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계속 알아오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이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You have searched me, You have known me, 옛날부터 이렇게 알아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 그래서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가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는 것도 아신대요.
하나님이 내가 일어서는 것도 알고요. 내가 문 밖을 나가서 길을 걸어가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다 안돼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입에서 말을 꺼내기도 전에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그 상황,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나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원더풀이라. 나는 원더풀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경지는 내가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라고 말하는 시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걸 지금 아는데, 근데 그렇게 말할 때 내가 놀랍다,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나 6절에서 1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계속 설치해 오셨다라고 말하는 걸 볼 때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는 걸 지금은 알지만은 예전에는 모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have searched me, 나를 이렇게 계속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걸 몰랐던 그런 시절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설치해 오셨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죠,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고요,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이 사람이 무지의 단계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계속 설치하고 오셨는데, 하나님은 계속 알아오셨는데 지금은 그걸 알지만 그렇게 하신다는 걸 모르는 단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무지의 단계다. 제가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어느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계시고 어느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 근데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알고 된 다음에 너무 감사한데 그게 부담스럽고 그게 싫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가 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4절 가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고서 보면 알세요. 7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7절부터 14절의 내용이 이렇게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어르신께서 이렇게 막 말씀하셔서 그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나오지만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로 도망가려고 그러면 8절에 보면 하늘 꼭대기 올라갔는데 그때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음부라고 그랬는데 이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음부가 이 땅 밑에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 밑에까지 갔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으로 간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평평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바다 끝에 이게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바다 끝을 가는 거야. 그 바다 끝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10시에 슬슬 가는 게 아니라 새벽 날개를 치면서 쏜살같이 안 계시겠지. 내가 하고 도망간 거야.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새벽 날개 끝에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어디냐. 11절에 보니까 흑암이 정녕 나를 덮으면, 우리 깜깜한 데 가면 나도 안 보지만 저 사람도 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깜깜한 데로 도망가는 거야. 깜깜한 데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근데 12절 보니까 내가 깜깜한 데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빛이 돼서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둠이 다 없어져서 빛이 돼서 나를 찾아와가지고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도저히 도망갈 수 없구나. 하늘 끝에도 계시고 땅 밑에서 바다 끝을 가서도 이거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저 끝도 아니면 어디야. 어둠 속으로 가도 빛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래서 거기 가서 도망가서 또 뭘 체험했냐면 오히려 도망간 그 장소에 그 상황에 10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더라. 자기는 도망갔어. 새벽 날개를 치며. 근데 도망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have searched me. 나를 계속 보고 계시고요. 나를 인도하신 거고요. 그 새벽 날개 찌고 저 끝에 갔을 때 오히려 나를 붙들고 있었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는데 빛으로 찾아오시고요. 오히려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요, 이제 연세가 드신 이 신앙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는데, 내가 그런 시절이 있어서 도망가고 싶어서 도망가고요, 높이 가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그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더라고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요, 도망가는구나 해서 방황의 단계, 방황의 시기다 라고 그렇게 몰아보았습니다. 이 시인이 한때는요,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어. 그래서 자기가 알고 싶은 거 막 내세워, 자기가 갔던 경험 막 내세워, 그리고 자존심 팍팍 세우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내 뜻대로 한번 해보자, 내 경험이 있는데, 나도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렇게 막 살아간 거야. 그래도 이게 안 되는구나. 왜 그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게 다 뛰어봤자 벼룩이구나 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알게 된 때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언제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둘러보신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요, 지금 이렇게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풀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절부터 14절을 읽으면, 아, 이분이 한때 방황하는 때가 있었어, 신앙 안에 있어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방황의 단계다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여 보았습니다. 이제 방황에서 그 다음에요, 13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면 방황에서 돌아온 시인의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방황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또 알게 돼요.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보시고 하나님은 계속 나를 알아오셨는데, 나는 몰랐다가 점점점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도망가고서 나서 와서 보니까 더 큰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보고 계셨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었고 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야. 그 다음에 보면 형질이 생기기 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기 전, 15절에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 형체가 막 이렇게 생기는, 이게 난자가 정자가 붙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도 생기고 뼈다귀도 생기잖아요. 15절에 보면 그렇게 내가 형체가 생기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 그런 얘기예요. 16절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난자와 정자가 붙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 알고 계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선제적 은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에게 계획하시고요,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 잡으실 거예요. 지금 영어로 읽으신 분은 이 대목이요, 과거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지금은 내가 알아. 근데 그것을 알게 전에, 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요, 하나님 모르던 때도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던 때도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주 내가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깨달아요. 처음부터 안 게 아니야. 처음부터 알고 고백하고 경험한 게 아니라요, 인생 살다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붙잡으신가를 알게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에 더 인생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요 점점점 숙성돼요. 이분이 점점점 성숙해 나가요. 신앙이요 점점점 넓어지고 점점점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숙성의 단계다, 성숙의 단계다 라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139편의 마지막 이제 패러그래프를 읽게 됩니다. 거기 보면 신앙 단계의 정점에 다른 시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인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 하나님,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찾아왔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아줬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게 된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을 의탁하자. 전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보면 마음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보면 뜻이라고 나와 있어요. 뜻에는 의지가 담겨 있잖아요. 세 번째는 행위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알아. 내가 어디든지 하들 때 하나님께서 다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에 대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 이렇게 고백되니까 내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행동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시를 지으신 분은요, 인생의 질곡을 겪어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삶의 문제를 놓고요, 자신의 삶의 문제를 놓고 무진장 고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인생 살아오면서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봐. 오르락 내리락 질퍽질퍽 그냥 좌우로 좌충우돌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체득한 것을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좌충우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나왔던 그런 체험과 생각과 고백을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이게 시편이 이제 찬양으로 불려졌다잖아요. 이런 찬양은 사실 좀 어린 시절에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청년 시절에 미안해요. 청년들한테 한 청년 시절에 이렇게 고백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알고 그걸 노래하기는 쉽겠지만은 정말 삶의 고통스러움을 겪으면서요, 질곡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 이해가 이렇게 막 점점점 깊어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청년의 때가, 소년의 때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고 장년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연그러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성장되고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께 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자신을 의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의탁의 단계다라고 그렇게 명칭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종이 위에 글자가 써여졌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삶의 질곡을 겪어오면서 하나님을 이해한 것을 적어놓은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거다라는 눈으로 보라보면요, 이 성경 뒤편에 계신 연세 많으신 깊은 신앙인을 가지신 그분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 눈에 보입니다. 그분이 내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한때 도망가려고 하고요, 그냥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게 참 안 되네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계획하심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에게 나는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의 선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앞에다가 이분이 어떤 삶을 겪어왔다라고 제가 추측을 하고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이분은 무지의 단계가 있었을 때가 있고요, 이분은 방황의 단계가 있었을 때가 있고요, 이분은 숙성의 단계가 있었고요, 의탁의 단계로 접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에 놓고 보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무지의 단계에 있습니까? 방황의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까? 오늘 시를 읽어보면 이 무지의 단계와 방황의 단계와 숙성의 단계와 그 다음에 의탁의 단계가 무슨 계단 오르듯이 이렇게 올라가. 근데 이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이분도 이렇게 다음 단계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 보면 이렇게 이 다음 단계 지나고 다음 단계 지나고 그렇게 신앙이 발전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산다가 느닷없이 방황하는 그런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전혀 모르다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고백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오르락 이렇게 내리다 보다는 왜 wheel of fortune 있잖아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다가 휙 나면 딱 맞는 거, 그런 것처럼 이 어느 단계, 갑자기 일주일에 어느 단계 방황의 단계에 있다가 그 다음 일주일엔 또 그냥 무지의 단계에 있다가 그 다음 일주일에는 의탁의 단계가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라기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이 시편을 읽고 내 삶을 적용해 볼 때 단계라고 볼 때는 나의 상황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때 내가 무지의 상황이 있을 거고요, 어떤 때 내가 그 방황의 상황이 있고요, 어떤 때 내가 숙성의 상황이 있고, 어떤 때 내가 의탁의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성령 함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하는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아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느끼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은 선제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요, Brilliant Grace, 은혜로 내게 이렇게 오셔서요,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땅 끝에 가더라도요, 내가 하늘 높이 가더라도, 내 땅 밑에 가시라도, 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더라도요, 빛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요,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에 있으심을 아셨다고 그렇게 말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이 의탁함이 있을 때, 내가 내 혼자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나 혼자 외롭게 걸어가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다 두려움에 빠질 때 그 두려움에서 벌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예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과 더불어 영원한 인생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체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동물 보호 구호 지역에서 사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간혹 봅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좀 재미있습니다. 근데 사자들이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잖아요. 근데 사자 새끼는 의외로 상당히 귀여워요. 근데 이 새끼들이 성체가 되기 전에, 이게 자라기 전에 많이 죽네요. 실제 사자 새끼들은 많은데 한 25% 정도밖에 서바이브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자 새끼들이 누구한테 죽으냐면 다른 지역에서 쳐들어온 숫사자들에 의해서 대부분 죽습니다. 사자들이 이렇게 자기 지역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패밀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이드라고 그러나 본데, 숫사자 한 마리 혹은 두 마리에 여러 암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끼들이 있고, 그러면서 자기 지역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지역의 숫사자들이 쳐들어와서 이 숫사자를 싸우고 내쫓고, 그 다음에 이제 차지하는데, 그 다른 지역에서 온 숫사자들이요, 어미사자는 잘 안 건드려요. 그 새끼들을 다 이렇게 죽여요. 근데 그 새끼들을 죽일 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이 목 있잖아요, 목돌미, 고기를 이렇게 탁 물더라고요. 죄송해요, 이렇게 잔인하게 말해서. 고기 탁 물면 그냥 거기서 죽는 것을 보여요. 뭐 다르게 해서 죽이기도 하지만은. 근데 이제 어미 사자가 이 새끼 사자를 보호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끼 사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근데 새끼 사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길 때 어미 사자가 지금 이렇게 해요. 이게 지금 죽이는 게 아니라 새끼 사자의 저 목 절미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딱 물어요. 딱 물어서 새끼 사자를 옮기는데, 지금 사진을 보세요. 이때 새끼 사자가요, 그 다른 숫사자가 와서 정확히 그 부분을 물을 때는 안 물리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방법을 하는지 몰라.
근데 어미사자가 똑같은 부위를 딱 이렇게 물면은 꼭 저렇게 해요. 완전히 뭐라 그래요? 릴렉스 한다고 그래요. 완전히 죽은 것처럼 자기 몸을 완전히 힘을 빼고요. 어미사자한테 맡겨요. 근데 저기서 이렇게 막 발버둥 치면 어미사자가 물고 데려가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몸을 축 했을 때 그때 이제 저렇게 살짝 물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끼사자가요. 자기가 살려면 전적으로 어미사자한테 맡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죽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대.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어머니래. 그렇다면요, 우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특별히 우리 인생의 질곡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맡기는 것입니다. 특히 나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내 인생이 당신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할 때, 나의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옮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이렇게 계시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내 뒤에 계시되, 그러면서 앞과 뒤에 있으면서 내 위에 손을 얹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위에 손을 얹는다. 그래갖고 이게 사자가요, 새끼 사자 목더미를 쑥 잡는 거하고 비슷해. 그냥 죄송해요, 나는 왜 그게 연상이 됐는지.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뚝 잡고서요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제가 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창조하셨다면, 성경이 말한 대로 그렇게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며 다가온다면,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나가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Talk Like Ted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발음이 현찮아서 죄송한데요. 하여간 Talk Like Ted라는 책이 있습니다. TED 컨퍼런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제 TED 컨퍼런스에서 그 연설 스피치 한 사람 중에서 탁월하게 잘한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스피치를 이렇게 탁월하게 잘했는가라는 것을 분석하고요, 그에 적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에이미 커드 교수가 소개됩니다. 이분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주장하길, 그 책에 보니까 몸은 마음을 바꾸고 마음은 행동을 바꿀 수 있다, 또 행동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몸과 마음이, 제가 좀 잘했죠. 마음과 몸이 연결돼 있대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이 몸에 이렇게 나타난대요. 거꾸로 내가 몸을 어떻게 하는가에다가 마음에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이분의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몸이 움츠러든대. 이렇게 움츠러든. 손과 발을 이렇게, 손을요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넣는다든지 이렇게. 그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눈을 이렇게 내리 깔게 된대요. 이게 몸이 이렇게 움츠러니까, 마음이 움츠러드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움츠러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이거의 반대 현상도 일어날 수 있대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강한 자세, 파워 포징이라고 그러던데, 강한 자세를 가지면 자신감도 들고 당당한 기분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한 자세라는 게 뭐냐 하고 그 보니까 강한 자세 중에 하나가 팔을 이렇게 펴는 거래요. 내가 팔을 이렇게 쫙 펴고 한 2분 정도만 있어도요, 이런 자세로 2분 정도만 있어도 마음에 이게 좀 단단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좀 이렇게 느긋해지고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앞에 보는데 이분이 실제로 강연한 것을 이렇게 찍어 온 것입니다. 그 화면에 있는 저 여자가 원더워먼이에요, 원더걸스예요, 뭐 하여간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처럼 이렇게 원더워먼인지 걸스인지 하여간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으면, 이런 포즈를 취한 것 때문에 마음이 강한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요. 그래서 TED 컨퍼런스에 나온 사람들이 강연을 스피치를 아주 잘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기 오기 전 이렇게 18분 하잖아요.
18분 하잖아요. 18분 하기 전에 무진장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나와서 18분 하는데 그 나오기 전에도 막 두렵고 떨려서요. 어떤 분들은 나오기 전에 그 교실에서 뺑뺑뺑 막 뛰는 사람도 있대요. 막 뛰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이제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활기를 주는 것이 실제로 마음의 활기를 줘서 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프린스턴에서 공부했는가 본데 석사과정 시절에 이게 세미나를 몇몇 있는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서 세미나 할 정도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소심한 거야.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려고 막 그러니까 지도 교수가 그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맞춰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그 소심한 것을 극복했는가 그런 얘기도 하고요. 신경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이렇게 적어놨던데 그건 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마음과 몸이 서로 연결됐기 때문에 몸에게 이렇게 강한 자세를 이렇게 취하는 것이 마음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마음의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훨씬 스피치를 잘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을 읽었어요. 이거를요 그냥 종이다 글자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요 이것을 바라보고요 저 건너편에 있는 신앙의 선배가 내게 그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해 주신다라고 하면 무진장 많은 것들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대. 하나님이 내가 저쪽에 도망가고요 땅 끝에 가서도 하나님이 날 쫓아가서 나를 붙들어 주신대. 내가 어둠 속으로 가도 빛으로 나를 찾아오신대. 와,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 우울하고 좌절되고 죽고 싶잖아. 그때도요 하나님이 빛으로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나를 붙잡아 준다는 게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앞에 서시고 뒤에 서시고 내 위에는 예수님이 내 앞에 서신 것 같아. 성령님이 내 뒤에 서시고 하나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게 뭐예요? 내게 안수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상윤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는 것이 느껴져요. 아니 원더워먼처럼 원더걸스처럼 이렇게 폰만 잡아도 마음이 담대해진다는데 이렇게 폰만 잡아도 마음이 담대해진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교육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이 앞과 뒤에서 위에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그것을 그린다면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강해질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붙들어 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하늘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영에 오셔서요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삶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이 시편 139편의 이 삶의 여정과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청년 시절에는 자기 인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앞에 미래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청년 시절에는요 자기의 뜻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 장면 보고 싸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스라엘 노예 괴롭히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를 괴롭히는 걸 보고 애국 군인을 죽이잖아요. 그때 장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무지의 단계입니다. 나중에 그 사건을 계기로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백성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 40년 자기가 가려고 도망간 게 아니라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사막 끝에 가가지고 산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무진장 풍파를 겪습니다. 거기면서 인생의 질곡을 겪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바뀌어요. 내 인생이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세도요. 40년의 방황의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40년 지나고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이 무르익고 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잖아요.
그 방황의 끝의 장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로 딱 임재하시잖아요. 그리고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를 부른다.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하라. 같이 가거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나 모릅니다. 나 두렵습니다. 나 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당신 누군데 왜 자꾸 이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러잖아.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 아버지, 너 할아버지, 너 할아버지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냐면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에 완전히 굴복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더 깊어집니다. 숙성의 단계를 거쳐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단판을 맺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대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홍해 바다가 있어.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야. 여기서 가장 큰 위기를 겪잖아요. 근데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근데 그 위기를 벗어날 때 모세가 한 일이 뭐 있는지 아시죠?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다 드라마틱하고 출애굽 사건이 다 어려운 일이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지도자로서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는 가장 어려웠던 것은 홍해 바다 앞 사건이에요. 근데 지도자인 모세가요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큰 일이 있을 때 가장 뭔가 지도자로서 보여줘야 할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해서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가만히 있어라. 보고만 있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을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닷속에 못 살아남으시니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 출애굽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그 사람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요 하나님을 의탁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밀어가는 거야. 너는 내게 의지해라. 너는 내게 전체를 맡겨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됐습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얘기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 선언과 모세의 축복이 나에게도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결과를 통해서 이웃들과 나누어서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